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45강 기도드리고 오늘의 리딩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인간들 중에 거의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바울 선생, 그분의 가장 집약적인 편지 로마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를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귀한 책 잘 읽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통하여서 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의 신앙의 질문에, 로마서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이 리딩을 통하여서 무언가 의미 있는 한 가지의 깨달음이라도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5강은 제목이 유대인의 불신과 전 인류의 구원 3번이고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읽고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둘째로 그들이 자기의 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 밖에 있다고 한다. 이것이 9장 10장의 큰 뜻이다. 이것을 받아 바울은 11장 첫머리에서 묻는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고 나서 곧바로 대답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다. 1절. 순수한 유대인인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도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뜻이다. 여호와는 예언자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2절에서 4절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 5절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제도 민족 전체의 불신 가운데 극히 소수의 예외가 있다. 일부 동포가 어쨌든 복음을 믿을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뿌리가 되어 마침내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 임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확신한다. 1절에서 19절. 일본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한다.
민족 전체로 볼 때 그들은 복음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일본은 불교의 나라다. 각처에 있는 큰 사찰들을 보라. 그곳에서 거행되는 장례식을 보라. 비록 부처의 산 정신은 많이 퇴색했지만 그 형식은 아직도 우리 민족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풀과 나무가 일본의 전 국토를 뒤엎은 것 같이 불신자가 일본의 전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리고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 또는 한번 믿었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수가 심히 많다. 슬그머니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우리 일본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고쳐 생각한다. 나같이 완고하고 죄가 많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다른 일본인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또 소수의 일본인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 수는 적지만 분명히 일본 민족의 일부다. 이같이 그 일부가 구원받은 이상 그 전부도 마침내 구원받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우리 동포에 대하여 품고 있는 희망이다. 다음에는 11절에서 16절을 보자. 11절에서는 그러면 내가 말한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었다. 이는 이스라엘을 격려하려는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목표를 바꾸어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심령의 암흑 세계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속속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 세계에 심령의 큰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유대인은 이에 자극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들이 이방인의 선생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들의 선생이 되었다. 복음이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나라에 역수입되어 구원이 그들 위에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전 인류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다. 이제 이 일을 오늘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민족은 당시 유대 민족의 위치에 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이미 수십 년. 그동안 몸바쳐 일한 사람의 노력과 소비된 재산은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심히 냉담하다. 간혹 열심 있는 자가 있지만 대개는 청년 시절의 꿈으로 그친다. 미국 신학교에서 미국인의 돈으로 공부하고 돌아온 일부 청년은 대개 전도의 직분을 버렸다. 일본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다. 구미인은 일본인에 대하여 몹시 실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구미 제국은 이 두 민족에게로 자꾸만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런데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한다. 일본에서 동양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다. 지금도 이 염원은 변하지 않았다. 먼저 일본 전토에 복음이 임하고 마치 물이 낮은 대로 흐름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중국, 한국으로 흐를 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나 일본인은 복음을 거부한다. 그 때문에 은혜가 중국과 한국에 미치고 있다. 곧 일본인의 불신은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신앙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은 그들에게서 일본으로 전해져 마침내 동양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곧 하나님은 동양 전체에 복음의 빛을 두루 비추시려고
우선 일본 사람을 불신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그러므로 일본 민족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후에 반드시 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최후에 일본이 구원받고 또 동양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물론 동양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상상이다. 그렇다, 상상이다. 그러나 반드시 공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일본인은 동양의 형제인 중국과 한국인을 멸시해왔다. 지금도 여전히 멸시하고 있다. 더러는 그들을 학대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자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일본인이 그들보다 먼저 구미의 물질 문명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등국의 반열에 들어 동양의 형제를 업신 여길 때 하나님은 물질 문명을 일본에 맡겨두고 복음을 그 손에서 빼앗아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일본인의 선생이 되게 하여 마침내 생명의 빛이 전 동양에 넘치도록 하는 길을 취하실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일본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동양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전 일본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달랜다. 다음으로 17절에서 24절은 유명한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관한 비유다. 보통 접목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줄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를 접붙여서 그 나무 전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람나무에는 특수한 접목법이 있었다. 그것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다. 그럴 때는 양자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생긴다. 곧 감람나무의 고목은 생기를 회복하여 생생해지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이 열매를 알차게 맺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오랫동안 자라난 참 감람나무다. 물론 들판에서 자라온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 와서는 이제는 몹시 지쳤다. 그리하여 영적인 힘이 쇠약해져서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뽑아다가 이들에게 접붙이셨다. 이것은 둘 다에게 다행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심령이 순결해졌다. 그리고 거기에 격려되어 유대인도 영적으로 되살아난다. 이방인 중에는 생명의 샘물이 이방의 들판에 콸콸 흐르는 것을 자랑하여 자기 스스로 이것을 막아버린 유대인을 깔보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17, 18절에서는 또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이 자랑할 여지가 없게 만든다.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신앙과 경건의 확보를 촉구한다. 즉 하나님이 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1절라고 한다.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22절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신앙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도 신앙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다. 원래 신앙이 없던 이방인도 마음을 돌이켜 신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물며 원래 신앙에 서 있던 이스라엘이므로 지금은 불신하더라도 일단 돌이켜 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것은 당연하다. 20절, 23절, 24절. 여기서 바울은 정색을 하고 이방 신자에게 이렇게 타이른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곧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 있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될 때까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는데 이젠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을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의 불순종은 너희가 긍휼을 입음으로 또한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25절에서 32절.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불신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이방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머자나 구원받을 이방인이 다 구원받을 때 복음은 유대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의 불신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은 이방인의 믿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은 이후에 신앙으로 들어올 징표다. 생각해보면 어느 민족이나 한 번은 불신,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후에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지배하에서는 모두가 빛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에 크나큰 위안이 임했다. 그는 동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근심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애족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는 이방인이 속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동포는 끈질기게 불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 전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또 인류의 최후로서 최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감하였다. 모든 일이 끝날 때는 광명이 온다. 세계 인류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한 번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고 해도 이것은 조금 후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 지금은 유대 민족의 겨울이다. 그러나 이 겨울 뒤에 올 봄의 광명과 생명을 미리 내다본다. 이리하여 마음은 그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상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 위대한 신념이 솟구치자 처음에 품었던 근심과 고통은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만 찬송뿐이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심판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그의 위대한 찬미의 노래다. 8장 끄트머리의 찬양과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 하나는 구원의 확실함을 알고 부른 개가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함을 찬양한 것이다. 둘 다 탁월한 승전의 노래다. 모든 것을 섭리 속에서 보는 것이 그 특징이다. 9절에서 11장까지는 인류 구원론의 결말로 가장 잘 어울린다. 세계의 현상은 어떠한가? 또 우리 일본의 현상은 어떠한가? 혼탁과 무질서의 극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류를 인도하시는지, 왜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은 인류의 의지라는 것이다. 인류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과 진리를 불순종해왔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벌을 내려 그들을 이 혼란 속에 집어넣으셨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혼란과 추악을 통하여 인류를 빛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바울이 현대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믿었음에 틀림없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바라며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미하자. 이것을 모순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론상으로는 거기에 모순이 있다. 그러나 사랑은 이론 이상이다. 사랑은 전 우주만큼 크다. 사랑 안에서는 일체의 모순이 조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봄볕과 같이 따뜻하게 전 인류를 감싸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그러나 때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부활의 아침이 오면 어떻겠는가?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임을 알고 과연 놀라지 않겠는가? 그때 자기의 연약함에 과연 누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눈이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큰 사랑 가운데서 세계의 현재와 장래를 바라본 바울의 구원론.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희망의 물결치는 영혼의 외침이다. 이 위대한 사상 앞에서 이 세상의 철학은 연기같이 쓰러져 버린다. 인간의 이성으로 풀리지 않는 하찮은 의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미의 노래뿐이다. 핵심 강해.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사람의 다수는 구원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바울 자신이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나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의 지파다 라고 말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 곧 바울 자신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으로서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이 나왔다. 음악가 멘델스존, 시인 하이네, 교회 역사가 네안델, 유명한 그리스도 전기의 저자 에델샤임 등은 모두 순수한 유대인이며 열심 있는 크리스천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셨다.
유대인 전부가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들 중에 비록 소수이지만 이제도 은혜의 택함으로 남은 자가 있다.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사람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에게 실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돌이 이방인에게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유대인은 스스로 복음을 거부했는데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학교를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한다. 학문을 지배하고 신앙을 지배한다. 하나님 또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일으켜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11절에서 16절. 지중해 연안의 농부는 고목이 되어 쇠약해진 감람나무를 다시 싱싱한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 거기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예가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래 묵은 관례에 얽매여 영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생기왕성한 영계의 야인 이방 사람을 접붙여서 복음을 되살려 내신다. 이스라엘의 신앙 위에 그리스의 지식과 로마의 상식을 접붙여서 전자는 되살아나고 후자는 깨끗해졌다. 이것은 양편에게 다 좋았다. 여기서 유럽 문명이 일어났다. 유럽의 종교는 유대적이고 학문은 그리스적이며 유대인 자신도 그 은혜를 입었다. 유대는 어디까지나 그 뿌리요. 그리스와 로마는 그 가지다. 유대가 낳은 기독교가 뿌리가 되어 유럽 문명을 꽃피웠지 유럽 문명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은 유대를 향하여 자랑할 수 없다. 문명의 원둥치는 역시 유대다. 17절에서 24절. 복음은 유대인을 떠나 그리스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 이스라엘이 완악한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될 때까지이다. 구원받을 이방인이 모두 다 구원받고 난 후에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몽땅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며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불신앙을 제거하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최후에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25절에서 31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들 모두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우선 일단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길이 없게 하신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자유에 들어가게 하신다.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는 동안은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도망할 길이 없게 되어 밑바닥의 밑바닥에서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긍휼로써 그에게 임하여 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네 조상의 공적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결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비록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규탄받아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지 않으면 긍휼을 입고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32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심판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모순은 사상적인 면에서의 모순이지 사실상의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위로서 모든 모순을 녹여버리신다. 하나님에게는 지상 의지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일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유익하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는 조절하여 다스린다는 뜻이다. 영어의 providence는 라틴어의 pro와 videre를 합친 말로써 미리 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 선견 지명에 따라 모든 일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람은 다만 그 앞에 엎드려 욥과 함께 말할 뿐이다. 즉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세계 역사는 거기에 도달하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 33절에서 36절. 아유, 정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다시 록다운을 해야 되느냐, 위드 코로나로 세상을 열고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겠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너무 사람들이 교만하고 생명에 대한 터치를 하고 너무 교만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가 신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겠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읽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들었었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계 역사는 거기에 도달하는 길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함께 맞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부패한 것,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한 것,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것,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결정적인 그 웨이브라고 하죠. 이렇게 큰 흐름이 세계를 한번 뒤흔들어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끝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회개하고 너무 죄 없는 분들이 많이 사망하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백신도 듣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다시 세 번째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 간호사들 중에 백신을 맞지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임신을 기다리고 있다든가 또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몸이 자기가 어렸을 때 백신을 맞았을 때 많은 알러지 증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또 뭐라 그러지, 신념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죠. 뭐 간호사들이 큰 그룹이니까 숫자로 보면.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무보수로 지금 집에서 대기 발령인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직장에 와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간당으로 다 쪼개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급여를 받는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갑자기 실업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나라에서 그들을 돌봐줄 마음이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정해서 백신을 안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백신이 공급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고 다 조심하고 잘해서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파이어 하는 것이냐 이래서 굉장히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장담하고 조언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어서 이것이 끝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기도해야 아, 재앙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의 물결이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그 물결 속에 저도 동참해서 회개의 기도를 늘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마음에 빌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 구원을 이루려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닥쳐온 이 코로나의 경고, 이것을 우리가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오거나 또는 너무 심한 심판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시어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온 세계를 위해서 그들의 부패와 또 우리 자신의 부패와 죄악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함을 먼저 받는 귀한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